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 하시죠. 행복으로의 초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행복을 여러분들에게 주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왜 사냐고 묻는다면 누구나 다 행복하기 위해서 삽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왜 일하십니까? 왜 돈을 버십니까? 왜 공부하십니까? 또 왜 결혼하셨습니까? 다 이유를 이야기한다면은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결국엔 다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행복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예, 그것이 사실이죠, 그죠? 가식적이지 않은 진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행복하기 원하지만 잘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고, 또 행복하기 원하지만 행복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건 더 큰 문제입니다.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디서부터 비롯되는지도 모르면서 그저 행복하기 원합니다. 그런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죠. 오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행복으로 초대하려고 합니다. 행복의 비밀을 알려드리려고 그러고, 행복이 무엇인지,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다 행복을 찾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초대한 거예요. 정말 행복을 나누어주고 싶어서, 행복을 알게 해주고 싶어서 말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기 원하냐 하면요, 세계에서 가장 수준이 있는 대학 하면 미국의 하버드 대학 아닙니까? 근데 하버드 대학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과목, 그게 뭐냐 하면 전공 과목이 아닌데도 한 하버드 대학 학생 가운데 30%에서 40%가 이 과목을 꼭 듣고, 또 졸업생들 가운데서도 이 과목을 들으려고 학교에 많이 청강생으로 참여한다 그래요. 그 수업이 뭐냐 하면 바로 행복 수업이에요. 공부를 잘한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란 얘기죠. 돈을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란 얘기죠. 높은 지위에 올랐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란 얘기죠. 젊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노인이 됐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세계적인 수준의 젊은이와 성공한 사람들이 행복을 배우려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2017년도에 20대, 30대 젊은이들 가운데 유행했던 신조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욜로라는 단어, 욜로. 예.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욜로. 도대체 욜로가 뭔가 그러실 텐데요. 욜로는 뭐냐 하면 인생이 한 번뿐이다. 한 번뿐인 인생 즐기자. 이게 욜로입니다. YOLO. You only live once. 당신의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라틴어로 이야기하면 카르페 디엠. 무슨 뜻일까요? 한 번뿐인 인생, 한 번 오면 가는 인생 신나게 즐기자. 신나게 한번 즐겨보자. 지금 즐기자. 오늘 즐기자. 그래서 한때는 가성비라는 것이 막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렸죠. 우리가 돈을 낸 거에 비해서 이렇게 많은 이득이 있다. 그럼 가성비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가성비란 말은 잘 안 씁니다. 가심비라고 이야기하죠. 뭐냐 하면 우리가 투자한 것보다 내 마음에 의미가 있고 마음에 만족이 있으면 그걸 가심비라 그럽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다녀가심이 가심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심비가 있어야죠. 가심비가. 그 욜로나 가성비, 가심비 이런 모든 신조어의 핵심은 뭐냐 하면 행복하고 싶다는 거예요. 당장 오늘 즐기자. 한 번뿐인 인생이다. 2018년도에 새로운 신조어가 20대, 30대 가운데 이렇게 왕성하게 여러분 회자됐던 신조어가 뭐냐 하면 워라벨이라는 신조어입니다. 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를 맞추자. 그러니까 20대 젊은이들은요, 그냥 돈 많이 모으는 거 의미 안 둡니다. 지금 당장 즐기는 거예요. 일과 라이프를 밸런스를 맞춰서 당장 나중을 위해 모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적게 모으고 덜 잘 살더라도 지금 바란스를 맞춰서 일 안 합니다. 그죠? 저희 교회에도 공장 사장님들이 계시는데 그래요. 목사님 요즘 젊은이들 공장에 와서 일 안 하려고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그냥 구해야 하지 젊은 사람들 일 안 하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 숱하게 하십니다. 2019년도가 들어서면서 이 모든 게 다 사람은 행복을 찾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019년도에 들어서면서 요즘에 가장 20대, 30대에게 회자되는 여러분 신조어가 뭐냐면 나나랜드입니다. 나나랜드. 들어보셨습니까? 예, 고개를 끄덕이시면 조금 젊은 세대고 뭔 얘긴가 하면 조금 드신 세대고 그럴 것 같은데요. 저도 잘 몰라요. 저도 공부해서 안 겁니다. 나나랜드, 놀이동산 이름인가? 난 그런 생각도 했어요. 뭐냐 하면 나를 위한, 나만을 위한 장소와 시간과 나만을 위한, 누가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 나. 이게 뭡니까? 결국에는 행복해지고 싶다는 거죠. 잘 살고 싶다는 거죠.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 딜레마가 있어요. 그 딜레마가 뭘까요? 행복하고 싶어서 욜로를 이야기하고 워라벨을 이야기하고 나나랜드를 이야기하고 가성비, 가심비 아무리 이야기해도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행복하다? 오히려 행복을 말하기 전에 안전을 보장받기도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누가 칼을 들고 덤빌지도 모르는 세상이 됐어요. 누가 차를 가지고 막 갖다 밀지도 모르는 두려운 세상이 됐어요. 이게 딜레마입니다.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빼지도 못하고. 아니요. 어쩌면 2017년, 18년, 19년도에 나나랜드, 욜로죠, 이 가성비, 가심비, 여러분 또 워라벨 이 단어는요 사회 현상을 보고 정의를 내린 게 아니고요. 참 희한합니다. 서울대 김난도 교수라는 분이 서울대 연구소에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용어가 유행할 것이다. 이게 사회의 신조가 될 것이다. 그러면 열광적으로 사람들이 그걸 쫓아삽니다. 그냥. 우리도 모르게 뭔가에 지배받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인생이. 우리가 인생을 자유롭게 살고 행복하고 싶은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도 나도 모르는 가운데 무언가에 붙들려서 무언가에 이끌려서 무언가에 조정되어 사는 것은 아닌가. 이게 우리 인생의 딜레마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둘째 아들이 오늘 큰아들과 둘째 아들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좀 떠나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아버지는 가진 게 많고 부족한 게 없는 부자였는데요. 아버지를 좀 떠나봤으면 왜 그럴까요? 아버지만 떠나면 자유로울 것 같았어요. 아버지를 떠나면 더 행복할 것 같았어요. 한 번뿐인 인생 카르페 디엠 오늘 즐기자 이런 마음이 막 들어왔어요. 아버지를 떠나면 다 내 것이 될 줄 알았어요. 다 내 것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착각이란 말이죠.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아버지를 통해 공급받았던 모든 것, 아버지 때문에 휴강을 입고 아버지 때문에 혜택을 입었던 그 모든 것, 이런 얘기입니다. 아이들이 심부름 해놓고 집에 들어와선 엄마 5,000원 그러죠? 하도 어떤 엄마가 기가 막혀가지고 평생을 밥 먹여준 거 다 썼대잖아요. 몇 끼 곱하기 얼마, 옷 사준 거 얼마. 아버지를 떠나는 그 순간에 아버지만 떠나는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를 통하여 누릴 수 있었던 모든 혜택도 다 끊어지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안타깝다.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안타깝다고 이야기합니다. 똑똑한 척은 하면서 사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12절 말씀에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아버지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것을 주소서. 불효자입니다. 불효자. 자기가 행복하고 싶어서 아버지를 떠납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근데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니까 또 줍니다.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고 또 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아들이 그 재산을 정리해서 며칠이 안 되어 아버지를 떠났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떠나는 게 소원이었어요. 떠나면 잘 될 줄 알았고, 떠나면 좋을 줄 알았고, 떠나면 행복할 줄 알았고, 떠나면 다 내 것일 줄 알았고, 떠나면 자유로울 줄 알았어요. 착각이었단 말이죠. 13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내 것이 될 줄 알았는데,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자유 때문에 허랑방탕하여 다 낭비했다.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를 떠났잖아요. 그런데 허랑방탕하고 다 잃어버려 보니까 먹을 게 없고 굶주리고 배고프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부처 사니, 아버지를 떠났는데 결국에는 남의 집에 종살이하러 들어간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만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거고요.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또 누군가 무언가 또 어떤 것인가에 우리가 다 지배받고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무언가에 다 지배받고 사는 겁니다. 그걸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면 행복하고 자유로울 것 같지만 다 여러분 안타까운 인생인 거죠. 우린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요. 따라합시다. 착각이다. 착각이다. 착각이에요. 그게.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안타깝다. 계산의 착오요, 착각이요, 안타까운 현실인 거예요. 부모가 자식들을 볼 때 뻔한 길을 가는데 그래도 가겠다고 우기면 부모들이 우기다 우기다 훈계하다 훈계하다 결국에는 허락하면서 안타깝다. 안타깝다. 정말 안타깝다. 그럴 때 있으시죠? 그럴 때 있으시죠? 안타깝다. 참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둘째 아들만 안타까운 게 아니란 얘기예요. 또 누가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요. 에덴 동산, 에덴은 뭐냐 하면 행복과 낙원이란 뜻입니다.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하나님은 아버지로 계셨고 아담과 하와는 부부로 있었으며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있었어요. 그때 질병도 없었고 전쟁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고 시기도 없었고 질투도 없었고 가난도 없었고 사건도 사고도 없는 정말 에덴의 삶을 살았습니다. 에덴의 뜻이 뭐냐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행복. 행복이란 무엇이냐? 첫 번째 정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이 행복이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아버지로 존재하고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할 때 그것이 행복이더라. 두 번째 행복의 정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행복이더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행복을 찾아보지만 욜로로 나나로 여러분 워라벨로 살아보지만 가심비 가성비로 살아보지만 인생에 참 행복이 없으니 요즘 연예인들이 마약에 취하는 거 아닙니까? 성폭행을 하고 집단으로 하고 동영상을 돌리고 여러분 그런 세상이 된 거 아닙니까? 왜요? 행복을 발견하지 모르고 목이 마르니까 자꾸 다른 것들을 통해 목마름을 해결시켜 보려고 하지만 답이 있던가요? 답이 없는 거죠. 에덴 동산의 행복을 누리던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때 우리 인간들이 행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쫓겨났습니까? 죄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그 죄의 실제 죄의 핵심이 뭡니까? 오늘 이 아침에 그 문제를 해결하면 행복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밥 먹여놓고 선물 준비해놓고 떡 해놓고 결국은 또 죄인이라고 물어붙이는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다고 행복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잘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축복이 뭔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내가 하나님의 종이요 내가 목회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잔치를 벌인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난리를 치며 이 잔치를 준비하고 축제와 이 여러분 천국 잔치를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 그 죄의 실체가 뭘까요? 에덴에서 쫓겨난 죄의 실체,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에. 뭐라고 속였을까요? 야, 둘째 아들과 똑같아요. 아버지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면 다 네 건데 왜 하나님 밑에 네가 2인자로 사냐? 이거예요. 하나님 밑에 2인자로 사지 말고 하나님을 밟고 네가 1인자로 살란 말이야. 그러면 다 네 거 아니냐? 창세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 그러냐면, 야, 동산 중앙에 있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거 있지, 그거 먹어.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먹어. 그러면 네가 하나님을 밟을 수 있어. 하나님을 지배할 수 있어. 야, 하나님 밑에 네가 2인자가 아니라 네가 1인자가 될 수 있어. 다 네 거야. 네게 자유가 있는 거야. 죄의 핵심은 뭐냐 하면 둘째 아들과 똑같이 아버지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란 말이야. 그 죄가 들어오니 행복이 날아간 거예요. 그 죄가 들어오니 에덴에서 쫓겨난 거예요. 행복은 무엇이냐? 에덴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행복이란 무엇이냐?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거 말고는 인생 행복이 있습니까? 술 먹고 도박하고 마약하고 성적으로 즐기고 영원합니까? 영원하든가요? 그것도 연세 들고 노인 되면 못하는 겁니다. 재산 떨어지고 다 총알 떨어지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축복해요. 예수를 믿으면 살아서도 천국이요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에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요, 우리 동네에 큰 느티나무가 있었어요. 제 시골이 깡촌입니다. 깡촌. 서울엔 누가 사나 그렇게 여겼던 깡촌인데, 학교 갔다 오면 느티나무가 있는데 낮에 하늘을 날아다니는 시골엔 참 잡새가 많아요. 잡새, 온갖 새가, 그죠? 온갖 새가 많아요. 온갖 새가. 요즘처럼 새가 없는 게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농사를 지니까 이 볏잎들과 먹으려고 어마어마하게 새가 많습니다. 하늘에. 해가 뉘엿뉘엿지면 그 새들이 다 어디로 갈까요? 느티나무 가지 속으로 다 들어갑니다. 맞죠? 그러면 학교 끝나고 오다가 돌멩이를 하나 들고 어떻게 해요? 생각나시는 분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돌멩이를 들고 뭐 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느티나무 속으로 새가 있는지 아닌지 그냥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 느티나무 속으로 그냥 아름드리 남으니까 샥 하고 던집니다. 이걸. 그럼 새가 어떻게 될까요? 후다닥 하고 하늘에 수백 마리가 뜹니다. 그때 저한테 맞은 새들도 여러 마리 있었을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버지고 아담과 부부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자녀로, 에덴이란 뜻이 행복이요 낙원이요 천국이란 뜻 아닙니까? 에덴에서 네 줄기의 강줄기가 흐르는데 비손이라는 줄기로 흐르는 강물은요, 거기는 다 순금이 나는 동네래요. 에덴은 순금이 넘치고 먹을 거가 많고 그냥 에덴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농작물을 경작하며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에덴에 쫓겨났을까요? 행복을 잃어버렸을까요? 돌멩이를 던지자 새가 후다닥 날아간 것처럼 우리 안에 죄가 훅 들어오니까 우리에게서 행복이 후다닥 날아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쏜 겁니다. 아버지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 네가 1인자가 되란 말이야. 1인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모든 행복의 비밀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마귀가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해서 행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의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요, 내가 그래서 마귀 잘못이 내 잘못 아니잖아요. 마귀에게 쏘가 하나님을 떠난 것도 여러분 책임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게 죄입니다. 난 착하게 살았는데요, 하나님을 떠난 게 죄입니다. 내가 뭔 죄를 졌나요? 내가 전과도 없는데요. 하나님을 떠난 게 죄입니다. 어떤 노부부가 생업을 은퇴하고 생애 처음으로 열심히 사냐고 여행도 못 다녔어요. 은퇴하고서 두 부부가 돈을 딱 모아놓고 집을 사놓고 이제 여행 갔다 와서 이제 모아놓은 거 잘 먹고 잘 살려고 딱 준비하고, 여러분 보스턴에서 뭡니까 LA로 가서 이제 라스베가스 가서 좀 이렇게 딱 좀 즐기고 이렇게 하려고 휴가를 딱 떠났어요. 아침 8시 비행기를 8시 15분 비행기를 딱 타고 다 올라갔는데, 그때로부터 20분이 딱 지난 후에 납치범들이 비행기를 납치한 거예요. 승무원들을 죽이고 조종사를 죽이고 조종실로 들어가 이 악한 나쁜 납치범들이 조종관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분 후에 그 비행기의 머리를 뉴욕으로 돌려서 뉴욕 무역센터를 향해 들이받은 거예요. 2001년에 있었던 9.11 테러입니다. 그 노부부가 뭐 죄가 많아서 죽었습니까? 그 노부부가 승무원들하고 멱살잡이하고 싸우다가 비행기가 글로 갔습니까? 그 노부부가 돈을 안 내고 몰래 타서 그 비행기가 뉴욕 센터,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을 갖다 들이받은 겁니까? 그 노부부가 뭐 사기를 치고 타서 그런 사고가 벌어진 겁니까? 아니요. 나쁜 자, 악한 자, 빈라덴의 이슬람 무장주의자, 극단주의자들이 납치해서 그 조종관을 잡자 그 조종관이 그 비행기가 뉴욕 센터로 날아가 뉴욕 센터에, 세계 무역센터에 정면으로 충돌하고 비행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겁니다. 그 사람만 죽었습니까? 뉴욕 센터가 무너지고 무역센터에 있던 사람 수백 명이 죽고 가족을 잃은 슬픔, 전 세계가 경악하는 사건이 9월 11일 날 여러분 일어난 그 생중계 현장을 우리 다 보지 않았습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 이런 거예요. 야, 비행기만 타면 된다. 비행기 탔다. 그런 순간 조종관을 악한 자가 잡고, 마귀가 우리 인생의 조종관을 마귀가 빼앗아서 잡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마귀의 것, 마귀가 우리의 주인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의 조종관은 누가 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은 믿을 수 있나요? 나도 나를 못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도 나를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마귀가 잡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결국 마귀는 승객 신경 쓰지 않고 자기의 목적대로 어떻게 죽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결국에는 마귀들이 멸망시켜 지옥불에 집어넣으려고 우리 인생의 조종대를 잡고 마음대로 끌고 다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종관을 누가 잡고 있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신의 목숨을 대신 주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분도 있음을 아셔야 돼요. 자신의 목숨을 주고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 분. 자,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에덴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 에덴의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에덴의 축복을 찾을 수 있을까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보시니까 에덴에서 쫓겨나
고통받고 슬픔과 질병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만든 자식이고 피조물들 아닙니까? 가슴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견디다 못해 그들이 에덴으로 돌아오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고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휘하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 방법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끌어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럴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제정신입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남을 살리게?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 죽은 사람 믿는다고 구원받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게 그냥 가볍고 가짜 그냥 공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은혜입니다. 돈을 받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값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은 아버지시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거저주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돈을 구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어려운 관문을 주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문제를 줄지라도 풀 수 있는 힌트를 함께 줍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문제를 줄지라도 자식이 갈 길을 안내하며 문제를 주는 법입니다. 그 지혜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들의 너희들의 우리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으니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얻는다. 목사님 이게 말이 됩니까? 믿는다 구원받습니까?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그거는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의 십자가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고 아버지께로 올 수 없는 자는 에덴을 경험할 수 없고 행복을 회복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아직도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말이 되냐?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을 행복으로 초대합니다. 여러분들 행복으로 콜링합니다. 부릅니다. 행복으로 초대합니다. 어떻게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되냔 말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어떻게 하면 되냔 말입니다. 그것은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다른 복잡한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면 됩니다.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있음을 다시 깨닫고 육신의 부모가 아닌 우리의 영혼의 진짜 주인이 있음을 깨닫고 육신의 부모는 이 땅에서 놔놓고 먼저 가시니까 우리가 갈 때를 못 봐요. 대부분. 하지만 영혼의 아버지 진정한 아버지는 놔놓고 우리를 만들어 놓고 영원한 천국까지 관리하고 영원까지 우리를 보장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던 둘째 아들처럼 그저 따라합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복잡할 거 없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욜로도 나나도 모나벨도 가신비도 서울대 그 아무개 교수도 어떤 연구 하버드 행복 수업도 아무리 감사일기를 기록하고 사람을 용서하고 하루하루 의미 있는 삶을 살면 미래의 꿈을 꾸고 산들 그게 행복을 줍니까? 목마릅니다. 갈증납니다. 한 번 물 먹는다고 또 뭐 갈증이 없습니까? 이 사람 마음 속에는 영원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영원의 문제인 천국의 문제가 해결받기 전엔 평안과 목마름이 해결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22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돌아온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혀라. 아멘.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난 잘 모르지만 하나님 이제 믿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내 영원한 아버지가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할아버지 외할아버지는요 다 무당 굿할 때 이거 잡고 있었던 그런 분들이세요. 동네 제사 다 주관했던 이런 분. 성황당, 우리 시골엔 성황당이 있고요, 상여가 지나가고요, 다 그런 동네였어요. 외갓 집은요 처마에 뱀이 쓱 지나가면 야 산 신령님 지나가신다 박수 쳤던 집이고, 어렸을 때 이 뱀이 지나가는데 왜 가만 볼까, 그런 집이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7살 때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절에 맨날 떡해 가는 어머니한테, 어머니 왜 절에 떡해 갑니까? 너 잘 되라고 그러지. 정말 어머니 내가 잘 되라 그러면 성경에는 예수 믿으면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사손이 잘 된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자손이 복을 받고 떡반죽거리기 복을 받고 광주리가 복을 받고 육축이 복을 받고 소생이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 않는 꼴이 되지 아니하고, 이런 축복의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경전에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냔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1000대까지 복을 받습니다. 1000대까지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으로 초대합니다. 아니 목사님 떡 준비해놓고 밥 준비해놓고 선물 준비해놓고 왜 이렇게 소리를 빽빽 지르는데 소리 지르는 게 제 특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여기 참여하신 새가족분들과 우리 태교원서교회 성도님들이 그 행복을 찾게 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이 연사 강력히 원합니다. 네. 강력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오면 주님이 받아주실까 하는 생각하지만, 오늘 20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아들이 주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 라는 말씀이 나오자마자 아직도 거리가 먼데, 말씀 좀 띄워주세요 화면에. 20절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만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달려오십니다. 달려와 안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아유 이놈의 새끼야, 잘 왔다 잘 왔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유학생활을 했는데 우리 할머님이 계세요. 이미자 권사님. 87까지 사셨는데 천국 가셨어요. 우리 할머니 23살에 과부됐어요. 6.25 때. 근데 내가 우리 할머니 신랑이다 하는 마음으로 효도하며 살았어요. 어려서부터. 우리 할머님이 나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토요일 날 집에 들어오면 동구밖까지 나와 기다리세요. 손주 기다리는 거, 손주. 기다리다가 버스 지나가면 이렇게 힘들면 앉아 계시다가 내가 늦게 오면 또 늦게 온 대로 기다리시다가 나만 내리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우세요. 왜 이렇게 우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할머니 그렇게 우셔. 옛날 노인들 잘 울죠. 할머니 왜 울어? 그러면 그냥 운다 그래. 할머니 왜 울어? 아 그냥 운다. 갈 때도 울고 올 때도 울고 밥 먹을 때도 울고 잘 때도 나 한 번 울어. 뭐예요?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말은 하지 않고 내가 다 안다. 네가 얼마나 힘들게 하다 왔는지, 배고프다 왔는지, 공부하다 왔는데 다 안다. 내 다 안다. 그 마음 아닙니까? 그죠? 아들이 돌아가려고 액션만 취했는데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달려와 자식의 목을 끌어안고 이놈의 새끼야 잘 왔다. 이미 아버지는 그 자식을 미워하고 저주한 게 아니라 떠나는 순간부터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산 내 아들이요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다.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요 잃었다가 찾은 내 아들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여러분 축복받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가 16년 전에 내가 왔는데 조그만 저기 언덕배기 학고방 같은 교회에서 알죠?
16년 동안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살았더니 얼마나 크게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복을 받았습니까? 동네 분들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한 번 더 박수해 주세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질병 권세 떠나갑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면 가난 권세 떠나갑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면 구원 영생 보장받습니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가 우리 인생을 보장합니다. 예수가 행복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 성도님들과 모든 새가족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행복을 찾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